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처럼 회개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내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둘 만큼 사울은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가장 가까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가 죽는 것이, 그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다, 그렇게 이 청년 사울이 생각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의 중심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의 중심에 이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앞선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이 청년 사울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박해자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무식하고 과격한 무슨 깡패나 조폭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추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헬라어를, 요즘 말하면 공용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들었던 것처럼 헬라어를 아주 자유롭게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고,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은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젊은 엘리트였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뭐가 부족합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행동할 줄 아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보통 지식이 있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그 일을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8장 1절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는데 오늘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8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필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에 세례받게 되는, 성령 세례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필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순종해 갔더니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이사야서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거해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두 시간이 아니고 짧게는 몇 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발급해 대려고 대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2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당시에 30개, 40개 정도의 회당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4,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피해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이 청년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지금 발급을 받고 그리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이 사울의 그때 그 얼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얼굴로 마치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짐승 맹수와 같은 그런 얼굴로 아주 빛나고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사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가까이 200km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얼마만 가면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건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20장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로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시간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난 12시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오 시간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의 햇빛은 아주 밝고 강합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이 말인지 나귀에서부터 떨어져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고 사울은 본능적으로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지금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청년 사울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있는가?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전하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까지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틀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시리라 생각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혼란스러웠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사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요즘은 신천지 이런 이단이 아주 만연되어 있지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정명석 JMS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아주 또 유명했습니다. 그 JMS 본부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낙성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그 JMS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주 똑똑한 학생이 그 JMS 이단에 빠져서 2, 3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내순교 대학 와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단의 그 미혹의 영이 강력한지, 신을 막 신하고 귀신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나왔고 그 최근에 정명석 그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최근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청춘을, 대학 시절을 학업도 뒤로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몇 년을 헌신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소중한 20대의 그 꽃다운 나이를 다 허비한 것을 누가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신의 마치 사명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그 잘못된 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잘못된 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줄 모르고 예수님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그 사울을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 앞으로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행할 일, 사울이 겪게 될 일을 말해줄 사람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어디에나 갈 수가 있는 아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은사, 능력을 뭘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시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아들, 딸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들을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내 아들, 딸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생각,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요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참 시간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영킴이라고 하는 미국 LA 하원 의원이었던 전 하원 의원 때 오셔가지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가요? 안호성 목사님, 그분의 그 간증, 그 말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고 울고 땅을 치고 한탄할 때가 많은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다메섹으로 사울 혼자 간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한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귀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의 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졌는데 사울의 일행들 귀에는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나기는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출 때에 땅에 떨어져서 엎드러졌습니다. 그것을 봤지만 왜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는지 그의 일행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져서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의 눈앞에 비늘 같은 것을 덮으셔가지고 보지 못하게 볼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이 충만했던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나 지식을 눈을 통해서 보고 알고 보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물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뭐구나, 이게 뭐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사울은 이제까지 그 똑똑한 유능한 이 사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내가 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눈을 뜨고 다 봤지만, 또 성도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울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사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빨라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느리게 변화되는 것도 그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울을, 주님께서 사울을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육신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청각과 촉각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발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서 사울은 지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금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랫동안 김치를 담아두었던 김치 장독이 있는데, 그 장독에서 김치를 꺼내고 그 장독을 쌀을 담는 장독으로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치를 다 꺼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쌀을 부으면 됩니까? 왜 안 되죠? 냄새가 납니다. 냄새. 깨끗이 씻었지만 오랫동안 김치를 담아뒀기 때문에 그 장독 안에는 김치 냄새가 배어 있는 겁니다. 쌀을 담기 전에 그 장독의 김치 냄새가 다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지난 수년 동안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아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제가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박해자로 회방자로 핍박자로 산 것은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마치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배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깜깜합니다. 그 안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청년 사울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잘못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김치 냄새, 죄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교리, 이것을 전부 다 토하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의 변화, 핍박자가 예수의 증인이 될 뿐 아니고 이때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면 박해자였던 사울의 이런 삶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무슨 이렇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무슨 환상을 보거나 간증자들처럼 무슨 귀에 특별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가 안 만난 건가? 만났다 이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해질 때 마치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있는 분같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믿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BC, before
크라이스트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AD 아노 도미네가 있습니까? 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가 기억할 때 34살까지 45살까지 예수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았었는데 누구의 인도로 우연히 교회를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 믿고 제가 변화된 것을 제 부모님이 아시고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 예수 믿기 전은 어디까지고 언제부터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모태 신앙인 분들은 대부분 사울 같은 이런 체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모태 신앙인 경우는 이 사울 같은 이러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러한 회심, 이런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늦게 예수님을 믿고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는 분들을 볼 때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5살, 6살 때 교회 유치원에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 또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갈 때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이제 서울 가면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이제 서울 가면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 나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마치 바울처럼 사울처럼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교회로 오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할 것이니까 형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대학 입학하기 전에 형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성경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디모데도 있다. 수영아, 성경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디모데도 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특별하게 죄를 짓거나 잘못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다 부흥사들처럼 꼭 죄 짓고 잘못되었다가 매맞고 돌아오는 그런 체험, 그런 간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형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는 부흥사가 올 때마다 목사가 되려면 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다 사울 같은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사울처럼 내 삶에 분명한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늦게 40대 50대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분, 내가 봐도 그렇고 내 가족들이 봐도 그렇고 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러한 삶의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환경에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살아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정말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무슨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어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 번째 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막히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또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무슨 분명한 확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십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게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겠다. 내가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가 모인 이곳에 내가 함께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 같은 체험이 없거나 어릴 때부터 다닌 것도 아니어서 뭘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격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제 마음 중심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면,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님, 주인님, 왕,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제가 제 인생 핸들을 잡고 살아봤는데 돌이켜볼 때는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내 인생의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노 도미네, 주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의 가슴 속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울은 이때부터 평생을 마치 마라톤 경주자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초청하며 영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제까지 30년, 40년, 50, 60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